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논산훈련소에 신병이 가서 훈련을 받으면은 수료를 할 때에 부모님이 면회를 하게 되고 부모님 앞에서 그동안에 훈련 받았던 것 중에서 이제 시범을 보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고 마지막 사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발 맞춰서 쭉 이렇게 도는 거죠. 사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제복을 입은 그 수많은 병사들 속에서 자기 아들을 찾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직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들을 발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우리 아들 너무 수고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하더라. 그 수천 명 아이들 가운데서 발 맞추는 애는 너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아들만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눈에는 아들만 맞은 거예요. 다 틀리더라. 너만 맞추더라. 이게 사랑의 마음인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 야단하는 것은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거고요. 다 맞는데 자기 아들만 틀렸어도 너만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눈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형의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이 아주 철딱선이 없는 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려받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처럼 자식에게는, 부모에게는 대단히 섭섭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배은망덕하고 또 불효막심해서 아버지한테 자꾸 졸라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는 이 동생을 꺾지 못하고 결국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형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아니, 고집을 부리고 떼쓴다고 그걸 주면 어떡합니까? 저놈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거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할 게 뻔한데 고양이 입에다가 생선을 물려주는 격이지 어떻게 그 동생에게 유산을 물려준단 말입니까? 아버지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큰아들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돈을 받아 챙긴 동생은 정말 며칠이 안 돼서 예상했던 대로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들하고 함께 놀면서. 여러분, 돈 벌기가 힘들지 이렇게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돈 쓰는 거 너무 쉽게 다 써버리는 거죠. 이제 돈이 있고 그럴 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따르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품꾼이 돼서 그 집에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것인데 돼지 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 배를 쫄쫄 굶는 거죠. 형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잘된 일입니다. 요놈 자식 제 무덤 지가 판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쌤통이야. 요놈 자식 아주 고생을 더 해야 돼. 그리고 형의 입장에서는 그런 동생이 너무나 아주 옹골짠 거죠. 근데 동생이 배를 쫄쫄 고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염치가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 그러면은 최소한도 아버지 집의 품꾼은 배는 골치 않을 텐데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써줄지 몰라. 이런 마음 가지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갖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의 입장에서 볼 때 염치 없는 놈이죠. 아니 그래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돈 떨어졌다고 집으로 기어들어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놈 자식 어디라고 집에 들어와? 이게 형의 생각이에요. 동생이 거지꼴로 돌아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은 놈인데 그놈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요 형의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막 이 아들한테 아이고 이놈아 얼마나 고생 많았어. 진작에 돌아올 것이지 어쩌다가 이제 왔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서 그냥 난리 법석을 떱니다. 이 동생이 그래도 미안한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제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배만 골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아버지한테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형이 생각하죠. 그런 놈은요 품꾼으로도 쓰면 안 됩니다. 이 일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계집질이나 하면서 술이나 처먹는 놈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괜한 골칫덩어리 받아들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시지요. 혹시 압니까? 저놈이 무슨 의도로 왔는지 왔다가 그냥 재산 또 몽땅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갈지.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습니다. 저런 놈 믿으면 안 됩니다. 형 생각이 참으로 이성적입니다. 쉽게 동생에게 당할 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절대로 손해보는 눈짓은 안 하리라 결심을 하죠. 아무리 동생이지만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저런 놈 그냥 용서하면 안 됩니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호되게 야단치고 내쫓으십시오. 고생 더 해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해 못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야, 이 아들 말이야 거지꿀로 돌아왔다고 너희들 욕하지 마. 내가 용서했어. 내가 용서했는데 니들이 할 말 없잖아. 그러니 아주 공개적으로 얘는 내가 품꾼으로 받는 게 아니야. 내 아들로 받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이 볼 때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언제 유산을 달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 곁에서 재산 늘려가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언제 아버지 저를 위해서 제 친구들하고 함께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그래 창기와 함께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상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불공평해도 너무합니다. 계산 좀 해보세요.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버지 앞에 따지고 듭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큰아들 말이 다 옳아요. 틀린 말이 없죠. 아버지는 왜 그러는 겁니까? 아버지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 돈이야 있다가 없는 거고 없다가 있는 거고 돌고 도는 게 돈인데, 야, 네 동생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지 않았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냐? 얼마나 기뻐. 그게 중요하지. 형은 동생이 밉기 짝이 없습니다. 유산 다 날려버리고 이제 돌아왔으니 내게 돌아올 분깃마저 저놈이 또 뺏어갈 거 아닌가.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저 동생은 나한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놈이에요. 저런 놈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저놈이 내 거 뺏어갈 게 뻔한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그저 기쁜 것이죠. 그동안에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밖에 나와서 혹시나 돌아오나 그랬는데 이제는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잠잘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 자식이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형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대단히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탕자에게나 붙이는 그 탕자를 감히 하나님께 붙여서 탕부라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항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단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탕부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하죠. 어떻게 감히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성 모독적인 표현으로 들려지는 거죠. 탕부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부 하나님이라고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역설적으로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탕부이십니까? 탕진한다는 말은 과도하게, 지나치게, 해프게 낭비한다는 건데,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탕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너무나 과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탕부이십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주면, 그러니까 저놈이 저렇게 버릇이 나쁜 거지. 그래서 저놈 망친 거 아버지 때문 아닙니까? 왜 아버지 그러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죠. 형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공의롭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질서를 망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줏대를 가지고 기준을 딱 잡고 질서를 잡아야 집안에 기강이 서는 거죠. 아버지가 돼가지고 도대체 저런 탕자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자식이 저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나처럼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씀 듣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잘못의 책임은 다 아버지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진짜 너무합니다. 객관적으로 형의 말이 옳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너무 객관적이에요. 마치 남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말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마음속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네 동생 아니니?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거 기뻐할 줄 모르니? 너는 돈만 최고니? 한 배에서 나온 네 형제인데 그 형제끼리 서로 우애 있게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그 아버지 마음을 큰아들은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 거 참 고마운데,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 의와 자기 권리가 너무나 강한 완고한 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볼 때 형이, 이 큰아들이 무서워요. 차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형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너무나 근심거리고 참으로 곧 골칫덩어리지만 첫째 아들도 저렇게 사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둘째 아들 재산 다 탕진해버린 집 나간 탕자 비해서 이 아들은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완고한 집안에 있는 탕자로 불려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은 초점이 탕자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앞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집안에서 은전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온 집안을 쓸고 난리가 나.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여인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탕부이십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으시고 너무나 지나친 사랑을 끝없이 탕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정의롭게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계산을 잘 못해요. 손해를 너무나 많이 봐요. 알아요. 또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속아주는 아버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탕부이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먹보다 더 검은 죄일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돌시인과 어머니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알게 된 것이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네요. MBC라고 하는 그런 TV에서 어버이날 방영했던 내용이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돌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박진식 씨가 그때 35세였습니다. 시인이죠. 지금 살아있다면 49살일 텐데 이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박진식 씨는 온몸이 굳어서 돌이 되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입하고 손가락 몇 개밖에 없어요. 입에다가 막대기를 물고 독수리 타법으로 컴퓨터를 쳐서 시를 쓰는 그런 시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발병이 돼서 25년간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의 옆에는 늘 그의 그 자식의 손발이 되어 살아오신 그의 어머니 조순 씨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키가 160cm인데 몸무게가 27kg입니다. 완전히 깡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연약한 몸으로 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엄마 나 갖다 버려, 그렇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내 똥 치우는 거 싫지도 않아. 엄마는 괜찮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 엄마한테 꽃 드리는 날인데 난 그런 것도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엄마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의사는 이 아들이 20살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5세, 이제까지 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은 순전히 그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보아서 이런 아들은 쓸모없는 아들, 자기 행복만 찾아간다면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인지라 우리 애기 애물단지 하면서 25년을 한결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런 어머니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몸에서 나온 석회 덩어리 겨울에는 돌이 되어버리고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습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쓸고 닦아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미안하답니다. 왜요?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아이가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이런 고생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가난한 부모 만나서 네가 고생이구나. 너무나 미안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절망의 세월을 견딘 이 아들, 이젠 심장까지 석회화가 시작이 돼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쓴 시집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시집이 있어요. 거기에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젠 울지 마세요. 눈물을 닦으세요. 운다고 내가 완치될 수 있나요?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바로 당신은 내게 늘 바람막이가 되고 나는 늘 당신의 모진 바람만 되는 것을. 어머니, 이젠 더 이상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아직도 무슨 미련으로 그리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박진식 씨는 이제 그만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쓴 시집의 인세로 번 돈 중에서 100만 원으로 어머니의 틀니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많은 것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해서 옳고 그른 거 구별해서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손해볼 줄 알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사랑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쏟아 부어주는 것, 사랑을 탕진해버리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매를 때리시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상 주신다면 여러분, 상 받을 게 많습니까? 벌 받을 게 많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더러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들 때는 내 잘한 것만 따지는데 못한 것 그때마다 매를 때리신다면 종아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매를 때리기보다 기다려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내가 버젓이 약속을 못 지킬 줄 알면서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산수를 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계산을 잘 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계산해봤자 손해볼 일 뻔히 알면서도 계산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고 들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사랑을 베푼다면 여러분 따지고 들겠습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십니까? 왜 날 용서하십니까?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십니다. 또 한 번 속아주시고 또 한 번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까지 돈이야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면서 누리는 행복이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용서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화내지 않으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까?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따질 줄도 모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님 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자신이 없지만 또 무너질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